5월 4일 목요일 다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질쪽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새벽에 잠깐 나눕니다. 오늘 성서 전가 말씀은 3개의 말씀인데 먼저는 시편 31편 말씀이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 3개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일 5월 5일
내일 볼 본문은 또 창세기 12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잠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민간은 지금 뭐 우리들이 다 민간이죠. 민간. 예. 스데반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스데반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스데반은 일곱 집사로 불림 받았죠. 일곱 집사.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집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의하면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스데반 지도자, 뭐 빌립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집사라고 번역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이제 사본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은혜든 믿음이든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충만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충만한 거고 권능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논쟁을 하게 되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 하게 되는 거고 자꾸만 발목을 잡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 자유민들이라고 등장합니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은 누구냐면은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지내다가 해방이 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로 지냈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했냐면 자기들만의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어요. 얼마나 그 신앙이 뜨거웠겠어요. 로마의 노예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다가 회당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구레네인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인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요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왔다. 이 지역이죠.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구레네인들이고 알렉산드리아인들이고 뒤에는 이제 이런 지역 길리기아에서 왔고 아시아에서 왔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 불렸더니 사울이 어디에서 왔어요? 길리기아에서 왔잖아요. 네.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아직 예수의 도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사울이 두문불출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이 길리기아는 이 사울이 지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의 이 어떤 자들 중에 바로 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울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다. 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논쟁을 하다, 더불어 변론을 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냥 한 번 했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담한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매우 격렬한 논쟁이었다. 이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선동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도 스데반은 아까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을 보였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을 보였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럼 관건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돈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함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모함을 했냐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 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여기서 백성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 12절에 백성이 등장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앞에 5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똑같은 단어 백성이 5장 26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읽은 말씀 6장에도 나오잖아요. 6장에도 이 백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6장 12절의 백성 똑같은 백성인데 어쩜 또 이렇게 달라졌을까? 참 신기해요.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막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때에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갖다가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사도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5장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니까 민간에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에서 사도들을 잡아가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왜요?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 백성들이 성전 맡은 자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칠까봐. 그래서 사도들을 보호했는데 6장 12절에 와서 보니까 반대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충동에 넘어가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민간들, 이 기독교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너무나도 쉽게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백성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사주를 하면 이렇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확인하고 연구하면 넘어가지 않을 텐데 누군가 전해 들은 소문을 듣고 판단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는 또 누가 그러더라 뭐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 소리에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에 의지해야 돼요. 이 스데반도 하나님 말에 의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들 그리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막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뭔가 좀 틀린 게 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당하지 못하고 있더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랬더라 이러한 소문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내가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향할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고 저렇게 해서 딴지를 걸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못해주겠다, 도와주지 못하겠다, 난 반대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 저에게 말을 주십시오. 저에게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대신에 내가 논쟁도 하고 더불어서 여러 장시간 극렬하게 토론도 하지만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풍족하지 못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면은 남에게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 그랬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이 드러나는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갖고 매수를 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더라도 스데반은 할 말 다 했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도 우리 삶에서 누군가 나를 모독해도 누군가 나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해도 누군가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해도 내 마음은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땅이 어디인지.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뭘 알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말 못할 상황에서도 말을 주셔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 땅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알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될 텐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지금 계속 딴지만 걸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잘 믿고 있으면 내가 오늘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잘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얘기했는데 스데반처럼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인격적인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고 인격적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겠다는 거고 내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남이 하는 얘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남이 하는 얘기에 내 귀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내 귀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은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할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보이고 계시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부모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일하기에 바쁘고 삶의 자리에서 지쳐서 피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포할 때는 선포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는 묻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증거하고 뒤로 물러나서 빠지지 말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 바뀌어요. 사람들은 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전해주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어느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잘 못 봐요. 못 들어요. 근데 똑같아요, 사람은. 저도 그래요. 내가 어느 한 코너에 몰려있거나 뭘 골똘하게 생각하면은 그거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잘 살피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살피고 그리고 팔랑귀가 되어서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맞아,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 사람들은 자주 말을 바꾸기도 해. 그게 우리 인간들이고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아침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곳에 머물러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로 풀어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에 매진하는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구석에 초라하게 쭈그러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초라하게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살려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텐데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갈 땅을 이미 알고 계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보여줄 땅이라고 정확하게 어딘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을 했지만 어떻게 말할지 알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할 말씀을 주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구하여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건물에는 많은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일터가 있습니다. 그 일터 1층부터 4층까지 한 영업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맞은편에 거해는 이 아파트에도 많은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이웃들의 삶도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